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오늘 공통으로 이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표본은요, 근본적으로 이제 시대마다 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의 근거로 해서 보면은 제자로서의 삶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제자고요. 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인 축복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서 여기게 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마치 이제 유대교와 비슷한 맥락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에서의 나타난 그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포함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마찬가지죠. 뭔가 좀 눈에 보여진 일들이 쉽고 편안하게 잘 되면 어떤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은 반대로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있는 것으로서 여기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로서 다 이것을 보여지는 거 환경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나누어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는요, 주님 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잖아요. 3년. 3년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지만 3년보다 훨씬 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당했던 고통 또한 이 그 분량으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인 고통은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전승을 통해 내려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자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들이 잘 풀려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힘들면은 저 사람 문제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물이 기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라는 게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생활이 가장 힘든 게요, 여기 이제 십자가를 짓는 것 자체는 각각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우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관점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질적인 것에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 자체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체험받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또 한순간에 무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갈아 끼고 자동차 부품 갈아 끼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것들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육신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내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모습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주의 말씀이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임을 알고 있고 당장은 힘들지만은 그 일들을 순종했을 때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당장에 내 인생 가운데 쉽고 편안함과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부딪힐 것에 대해서 부딪히고 또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순종이라는 단계,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며, 부인한다라는 것은 절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함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에 소욕이 있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온전한 모습,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순종한 만큼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것만큼 하나 순종하면요, 그 다음 단계 열어주시고 또 하나하나 순종하는 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봤자 그것 자체는 오히려 갈등이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았는데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삶,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인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들의 핵심적인 것들은 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하면 순간적으로는 쉽고 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들을 따먹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예배 드린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또 세상 분주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순종함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향해서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태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뜻과 인도하심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주신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어져야 됩니다. 당장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순종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걸 재단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잘라가지고 이것은 할 만한 거, 이거 하기 힘든 거. 그래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성경에서 그런 말 하죠. 율법의 판단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백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자체가 이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고 증거가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날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좀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존귀한 자,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제 깜깜할 때 시골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시골은 낮은 좋은데 이 밤에가 너무 깜깜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나를 비춰줘야지만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셔야지만,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야지만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우리의 죄된 본성,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게 제자의 삶이 나 자신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라는 게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사명이에요. 사명. 각각의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십자가를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절박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놓여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는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 결단이 삶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성고생하려고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굳이 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이게 끝이 있고 정말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으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요, 뭐랑 연결됩니까? 목숨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신 것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죽도록.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부담되는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죽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야. 충성하다 죽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를 위해 충성하다 죽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건데, 주님 보시기에는 기준 자체가 죽도록.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이건 두 번째로 부담스러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식구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냥 입 내밀고 있으면 한 대 패주고 싶지. 거기다가 더 사랑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러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노력하고 날마다 노력해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 자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됐으면 이거 벌써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쉽고 편안하고 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어서 나 자신의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숨과 연결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원한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잡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됐으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그 가능성이 없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쓸모없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좀 가끔 좀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시든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뭐 가끔 한 번이라도. 그 만약에 주님 없이 생명으로 가려면은 있는 내가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관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부인하면 살아요? 죽지 않는 이상에는 내 육신의 본성은 계속해서 존재하잖아요. 이게 바꿔보려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 바꿔보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자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만들어 가시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거되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이 수많은 내용들, 이게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보이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뭐 선교지를 가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든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이게 정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 자신의 부인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자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무슨 신앙의 여정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리 자체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방법을 넘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또 일하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요. 나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예수님이 온전한 그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 천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상 것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며 나 자신을 잃거나 빼앗겨요. 왜 빼앗깁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이름이 직분자라고 해서 다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세상 보여지는 것 자체, 들려지는 것 자체, 세상 욕심 따라가다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이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진흙탕에 있어도 여기가 진흙탕인지를 몰라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요. 하지만 결국에 그 나머지 것들은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책임질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제자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마지막이 십자가 사건, 그 가문의 수치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다 부끄러워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끄러운 사람은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잘 이야기하지 않거나 굳이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굳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는가 자랑스러워하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이곳은 충전받는 곳이고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 관계성이죠. 세상에서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부끄러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십자가 자체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과 그분께서 베풀으신 은혜. 요즘에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제목들 참 많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고 넘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감사할 제목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야, 욥 봐봐. 네? 욥을 자랑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는 삶.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요.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럼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성경에서의 제자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분을 전하신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사형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 주님을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의 좋은 기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좋은 기억들이 없으면 주님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요.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대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죄의 앞에 그냥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도 그런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건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좀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삶은 다 지나가잖아요. 순간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다 지나가요.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항상, 신앙인들은요,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요, 항상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언제까지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삶. 근데 많은 이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한 삶,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10년간의 주님이 계시면 계실수록 뭐였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냥 축복만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또 형체가 이제 빛이 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으로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제자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핵심적인 것은 하나예요. 한 가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감이 그의 10년간 아주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원이었어요. 세상의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둘 여유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임박한 종말로 주께서 빨리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워줄 거라는 거.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6장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그가 소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비춰주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만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거든요. 나 자신의 목표와 계획과 안전함과 편안함이 나 자신에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 어떻게 내려놔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건데. 그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더 온전한 그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인가. 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또 충만함과 상급으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이 있는가.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 자체가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익숙한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근사 체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근사 체험, 근사가 뭐냐면 죽음에 근접해 있는 체험이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 근사 체험이 이제 학문적으로 알려지고 이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원인 자체가 그게 심폐소생술에 있대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 없을 때는 그냥 심장 멎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심장이 멎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살아 돌아오게 되는,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대략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한 25%까지라도 그런 거, 가끔 이제 영화에서 그런 거 보이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체험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뭐 그런 뭐 연구를 보면 뭐 빛을 보기도 하고 뭐 죽은 가족들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근데 학자들, 그냥 그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류가 아직은 마이너죠. 적은 부류지만은,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점점 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제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려지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수치로서 경험될 날들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 점점 더 세상의 과학기술도 이 세상 살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때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때도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냥 죽으려면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가능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들, 더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해서 날마다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상급으로서 주시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함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항상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지만이 또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기도하는 동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존재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삶의 여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좀 생각해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전 가장 큰 복은요, 다른 것보다도 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목회하는 거. 물론 주일이나 평일날에도 제가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챙기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일은 많지만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기쁨으로 주셨던 그 은혜 자체를 좀 교인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요즘 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목회하기도 힘들다라고 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전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좀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이때, 이제는 정말 주님께 사역자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쉽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은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유 자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 그냥 기도인 것 같아, 기도. 왜? 기도. 왜?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좀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그것 하나.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그 은혜.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맡은 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누리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복음 전파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이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깊이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함이 있으니까 또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만큼 유한하고 언제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연약함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생명, 나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은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고 그분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그분과 하나됨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오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잠깐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께 속하여 싸우니 오직 주님의 영광에서만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